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 바람이 부는 바람의 온도를 통하여 느껴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우리도 믿음의 등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심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면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539장입니다.
너의 쉽게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산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래. 할렐루야. 시편 12편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비열한 세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악인이 횡행하는 그러한 세대. 그러죠? 이때는 언제냐? 물론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곤란한 때였겠죠. 그러나 이제 이 경건이라 하는 것은 이제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시대의 어려운 때라고 한다면 물론 압살롬의 때도 어렵고 아도니아 때도 어렵죠. 근데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가 어려웠죠. 그때도 아주 죽을 맛이었죠. 근데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못하니까 눈이 벌게 가지고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그저 다윗만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늑달같이 달려가 잡으려고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길목을 지켜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잡을 수가 없었죠. 사울을 피해서 어느 날 다윗이 저 높당으로 가더라고요. 노베 제사장이 그 당시에 아히멜렉이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환영을 했죠. 쫓기는 다윗에게 음식을 내주고 다윗에게 골리앗이 쓰던 칼을 내주기도 했죠. 그래 다윗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또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사울이 신경질이 난 거예요. 나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니들이 혹시 내가 왕 되는 게 싫어하는 거 아니냐 속으로? 다윗이 왕 되는 걸 내심 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니들 가운데 한 명도 나한테 다윗의 행적을 고하는 자가 없느냐? 사울이 이제 신경이 예민해진 거죠. 그때에 높당에 살고 있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가 있었죠. 다윗이 높당에 와서 여차여차 아히멜렉하고 그렇게 한 걸 싹 다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사울에게 고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됐다. 그럼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라. 근데 왜 다윗을 도와줬냐?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왕인데. 그래놓고 돌려보냈는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병사들을 불러서 높당에 가가지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 85명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예요. 85명 다 죽여버려.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사울의 말을 듣고 움직이질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제사장을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 누가 할 사람이 없냐? 도액이 나선 거야. 그래, 네가 가라. 내가 너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그냥 도액이 가서 아히멜렉 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 84명 싹 다 죽어요. 오늘 그 배경인 것 같아. 경건한 자를 싹 죽여버리는 이러한 세대. 우리는 사회 속에 사는데요. 사회가 위태로울 때가 언제가 위태로울 때냐? 가난해. 우리나라는 가난해. 우리나라는 질병이 많아. 우리나라는 전쟁이 막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지나가 버리는 거다. 가난도 부유해질 때가 있고 질병도 없어질 때가 있고 전쟁도 끝나 평화가 올 때가 있어요. 사회가 위태롭고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은 그런 때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적 부도덕한 현상이 그게 그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자예요. 부자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뭐 전염병 없어요. 이제 코로나 이건 뭐 전 세계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의학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 우리나라 없잖아요.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건 뭐냐? 오늘 우리 사회에 부도덕한 현상이 많아요. 진실이 없어지고 거짓이 남아요. 아니면 말지 뭐.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경건한 자는 의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최고로 발달한 도시예요. 가나안에서. 근데 의인 10사람 없으니까 망하잖아요. 어느 시대이건 막론하고 그 시대를 지탱하고 그 사회를 지탱하고 한 걸음 더 나가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진실이고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무너지면 가난보다 무섭고 질병보다 무섭고 전쟁보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의인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이 사회가 경건한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우린 끊임없이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혀 우리 입술. 야, 이거 내가 내 입술인데 내 입인데 내가 마음대로 말하지 뭐 네가 뭐 참기는 게 뭐지. 내가 거짓말을 말하든 내가 아첨하는 말을 말하든 내가 뭐 속이는 말을 말하든 내 입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네가 뭐라고 상관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 실수. 그건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혀는 마치 배의 키와 같다. 사람의 말하는 게 배의 키와 같다 이거예요. 아, 죽겠어 하면 다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살겠어 하면 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5분 뒤의 일도 몰라요. 기왕이면 죽겠어 하는 말보다는 살겠어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의학팀이 실험을 했답니다. 이런 기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바늘이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그래서 이 수치를 이렇게 백백 해가지고 기기를 만들어 놨는데 뭘 실험하려고 그러느냐. 입원한 환자들, 한쪽은 죽겠다 하는 사람들, 한쪽은 살겠다 하는 사람들 테스트를 해봤는데 말로 죽겠다 하게 되니까 이 기기가 말해 바늘이 죽겠다는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쭉 100으로 가더라 이게.
그런 환자들은 잘 안 낫대요. 안 낫는데요. 근데 살겠다 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더라고요. 바늘이. 그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퇴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은 다 하나님의 천국이야. 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늘이, 테스트하는 바늘이 쭉 오른쪽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우리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야고보 사도는 말을 가리켜서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 강원도 고성에 지금도 거기 가면 불이 나가지고 그냥 산이 시커멓게 된 데 많이 있잖아요. 불 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타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산불이 맨날 며칠을 그냥 꺼도 꺼지지 않는 그런 산불이 처음에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아주 작은 거죠. 예를 든다면 담배꽁초 같은 거. 예를 든다면 불씨가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몰라도 날라온 불씨 때문에, 또는 바짝 마른 가뭄에 서로가 그냥 비비대다가 그래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무튼 간에 처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발화가 된 것이 원인이 돼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쏟아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늘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이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 그죠? 항상 우리가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또 구원받는 축복의 말, 진실한 말, 남이 들어도 희망이 생기는, 용기가 생기는 말이죠. 그런 말, 좋은 말만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내 입술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늘 얼마나 자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말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생을 보니까 비루한 인생,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아첨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출세하고, 그냥 보니까 의인들이 볼 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낙심이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 속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참 소중한 말씀이다. 이 말씀만 딱 붙들게 되면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 바다가 요동하여 바닷물이 넘치고, 또 넘침으로 말미암아 산이 또 막 흔들리고, 와, 참 요란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복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두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안연히 거하게 하고,
말씀만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톨레르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아마 그 당시 애들이 노는 노래 가사였겠죠. 무슨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줄넘기 해가지고 말이죠. 예. 아마 그런 노래 가사 모양이에요. 이탈리아 애들이 노는 톨레르게 집어서 읽어라, take and read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오거스틴이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펼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때는 장절이 구별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을 읽었다.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민이 많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어있는 게 혼란스럽고 그냥 인생의 깊은 고민 속에 살던, 그래서 술을 마시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오거스틴의 그 삶을 뭐가 정리를 해줬느냐?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까지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변화된 훌륭한 신앙인이 됐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꿰뚫어 다 우리 앞에 펼쳐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 능력과 축복과 약속과 구원과 치료와 소망과 모든 것들 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되면 비열한 세대가 됐건 흔들리건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부도덕한 사회가 됐건 간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은 다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뚜기 가운데 추가 있어서 던져도 발딱 일어나고 던져도 또 일어나고 뱅글뱅글 회전하는 가운데서도 조금 지나면 제자리 딱 잡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딴 거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한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추가 되어서 비열한 세대라 할지라도
어려운 세대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세대라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좀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는 것도 잘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늘 아버지 긴장한 가운데 있습니다. 창검이 사라지고 평화만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안고 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554, 408, 718번째, 또 11조 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